제목, 카라마조프의 해석. 부제,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비밀. 제1장, 선과 악. 1. 악마의 세 가지 시험. 인류 문명은 불멸할 수 있는가? 과학혁명 이전에는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도 지구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질문은 시급해졌다. 현대 문명은 버튼 하나로 인류를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으며 한때 번영했던 문명 대부분이 죽음의 문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세계사의 이 무시무시한 자기 파괴 충동으로부터 인류는 구원될 수 있는가? 물론 과학의 미래를 신뢰감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다. 기아, 역병과 같은 자연 재앙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지난 수천 년간 소수 엘리트만이 누려온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지배로부터도 다수 대중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수 대중이 소수 엘리트로부터 쟁취한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자유의 정도를 역사 발전의 척도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인류 문명의 영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소수 부르주아에게서 지상의 빵을 빼앗아 다수 프롤레타리아에게 나눠주고자 했으나 그의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리스도는 사랑과 관용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의 복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는 자신들의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를 학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신을 믿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도 고문하고 집단 살해했다. 이와 관련한 각주입니다. 3세기에 걸친 모든 박해의 희생자를 다 합친다 해도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이 살해한 기독교인은 몇천 명을 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후 1500년간 기독교인은 사랑과 관용의 종교에 대한 조금 다른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지금 지문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초인이 출현하여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지난 세기는 자신을 초인으로 착각한 광인들의 전쟁사였다. 그렇게 이상주의자들의 혁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왜 그런 모순들이 생긴 것일까? 왜 인류 문명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었던 이상주의자들의 혁명은 실현되지 않았던 것일까? 왜 그들의 혁명들은 피비린내 나는 익살극으로 끝난 것일까? 니체가 혁명은 이상주의자와 천민이라는 이 이중성의 세계사적 표현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 그리스도, 니체의 이상을 이 지상에 실현하려고 했던 스탈린과 교황과 히틀러가 천민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한 지문입니다. 나는 혁명이라는 점에서도 역시 루소를 미워한다. 혁명은 이상주의자와 천민이라는 이 이중성의 세계사적 표현이다. 이 혁명이 연출된 피비린내 나는 익살극, 그 부도덕성은 나와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것은 루소적 그 도덕성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상주의자들은 천민들이 이 세계를 자신들의 이상을 왜곡하는 실험장으로 만들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아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2000여 년 전에 세계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다. 그래서 그는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분연히 거부했다. 신약성서에서 악마는 인간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게 하려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 된다고 유혹한다. 첫 번째 기적은 지상의 모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이었다. 세 번째 기적은 악마를 경배함으로써 천하만국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었다. 성서의 관련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지문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제4장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인류의 또 다른 스승인 석가모니도 마왕으로부터 똑같은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주제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 성인들의 이러한 일화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관한 비유들임을 알 수 있다. 관련 각주입니다. 마왕은 처음에는 탐욕의 가치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해, 즉 투쟁과 지배욕의 가치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리석음의 세계로 유혹합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것, 즉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숭배하는 세계의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지금 지문은 법륜 스님의 인간 붓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지상의 모든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다수 민중은 지상의 빵을 공평히 나눠주겠다는 스탈린 대신 그에게 복종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악마의 두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불멸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다수 민중은 교황 대신 그를 숭배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세계를 지배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면 인류는 광인 대신 그를 중심으로 결합했을 것이다. 그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받아들여 인류를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을 분연히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인류가 기적을 보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복음은 인류의 정신 속에 스며들지 못했고 세계사는 끊임없이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의 실험장이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실험장은 프랑스 혁명이었다.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해석 개정판의 국내 출판 및 해외 번역 출판을 대행해 줄 출판사를 기다립니다.